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역자분들 지난 1년 동안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시고 은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의 은혜를 주님께 구하고자 합니다. 은혜를 쏟아 부어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말씀을 앗아가지 않도록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1년을 돌아보며 라는 두 번째 제목으로 오늘 그 용현재님이 말씀을 봉독하셨는데 짧죠 정말. 너무 짧아서 네. 지난 한 해 동안 어떠셨나요? 먼저 이렇게 오늘 말씀을 시작해 봅니다. 지난 한 해 우리 무디교회의 말씀 선포 어떤 것들이 됐는가 혹시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그런다고 그래요. 그 성도님들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순간, 댁으로 돌아가는 순간에 목사님의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억에서 거의 한 70%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나 폄하했나요? 우리 동역자분들. 자, 어떤 말씀을 선포했는데 제가 제목을 한번 가져봤어요. 어쨌든 올해 그 우리 그 교회 표 제목이 표어가 뭐였어요? 저번에 내내 말씀드렸더니 치료하소서 했죠. 그래서 새해 첫날, 첫 주의 말씀 제목이 여호와 라파 치료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진정한 치유, 성경은 치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치유, 그 일상의 의미, 그리고 어느 독특한 치유, 욥, 그리고 치유의 증거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시대적 치유자를 기다리며 등등 보세요. 이게 벌써 2월 달까지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 치료의 말씀이 선포됐어요. 기억이 나십니까? 그리고 이제 봄이 오면 3월 달이 들어오면서 우리 영혼의 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또 우리가 다 같이 나눴고요. 부활절을 맞이했을 때는 부활절에 있었던 일, 엠마오의 제자들이란 제목으로 또 나눴었고요. 쭉 가다가 한 6월쯤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또 다시 한번 치료를 갖다가 우리 같이 나눴어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치료를 정말 체험하셨어요? 예. 체험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신앙의 본질 반석 위의 지음. 그다음에 이제 시리즈 말씀으로 꽤 많이 했었죠. 여러 가지. 자, 시리즈 말씀을 했던 제목 첫 번째 했던 것이 말씀을 삶 속에서 해가지고 계속 시리즈로 같이 말씀을 나눴고요. 또 하나 효력 있는 부르심의 삶 이것 또한 시리즈로 해서 쭉 나눴어요. 그 다음에 잠언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건 최근에 했어요. 좀 기억이 나십니까? 잠언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이거요. 이 시리즈 설교 가을 영성 다지기 복음과 문화 사이에서 5번 했죠. 연극, 영화, 뭐 음악 등등 문학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쭉 해서 오늘 이제 2021년을 돌아보며 이렇게 두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됐습니다. 지나간 세월을 갖다가 단추해 본다는 것은 단순히 무슨 추억을 하거나 후회하게 하는 그런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죠. 과거는 중요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얽매여서는 안 되지만 과거를 가지고요. 이 과거라는 게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과거를 가지고 현재를 통과해서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는 우리의 미래의 거울이 되는 것이죠. 역사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역사 공부를 왜 공부해요? 그냥 옛날 거 그냥 알고 넘어가려고요? 아니요.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자, 과거의 사실을 가지고 과거의 나의 행적을 가지고 나의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보면서
현재를 통과해서 미래를 그려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어떻게 예배했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것은 유익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오늘이 26일인데 곧 이제 연말이잖아요. 이 연말 동안은 계속해서 주님과 교통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예수님, 제가 1년 동안 어떻게 살았죠? 그러면 아마 저도 마찬가지지만 지난 1년 동안을 돌아보면 뭐만 나와요? 죄송함만 나와요. 정말 회개만 나오고. 안 그럴까요? 참 그래요. 여러분은 지난 1년 어떠셨는지요? 가장 기억에 남는 주님과의 어떤 그런 사연이 있으십니까? 실은 이런 것이 있으셔야 돼요. 진짜 이게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주님과의 특별한 관계 아닐까요? 그죠? 정말 사적인 관계거든요, 이것이. 그러면 분명히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연이 있어요. 있으시죠? 네. 자, 또한 주님이 여러분을 어떠한 식으로 치료하셨는지 혹시 증거가 있으십니까? 자, 우리는 지금 2021년을 돌아보는 거예요. 네. 지난 2021년 동안에 물론 코로나19로 우리가 많이 힘들었지만 여러분의 생활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여러분의 인생의 행로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있으셔야 돼요, 이거. 네. 작년과 올해 똑같고 올해와 내년이 똑같으면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전혀. 또한 지난 1년 동안 어떤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끔 주위에서 믿으시는 분들이 나 주님의 이런 음성을 들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이고, 이 사람 신비주의자네. 못 쓰겠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신앙인들은 당연히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뭐 가지고 들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디에 있어요? 여기. 제가 굳이 성경책을 들어서 설명해야 되나요? 66권. 하나님의 완성된 계시.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을 근거로 해서요,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 간다면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문영수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훈련이 되셔야 돼요. 무슨 음성을 들으셨나요? 지난 1년 동안에. 자, 내년에는 목사님 저 이런 음성을 들었네요 하고 저한테 꼭 말씀하시는 우리 동역자분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자, 어때요? 지난 1년 동안 기도에는 좀 진전이 있으셨나요? 기도 생활에는? 성도의 진짜 면류관은요, 믿는 자들의 면류관은 진짜 기도 생활에 있습니다. 기도 중에서도요, 제 경험으로는 어떤 기도일까요? 새벽 기도입니다. 좀 세게 말씀드리면 새벽 기도를 않는 성도님들은 성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엄청 긴장하시겠네. 목사님 이건 너무나 센 잣대 아닙니까? 난 새벽자에 많은데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주님도, 우리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다 일어나셔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하셨어요. 이게 신앙생활의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 네. 이제 내년 한 해 새벽기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1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능력이심을 여러분 체험하셨습니까? 말씀이 능력이심을. 만약에 그러셨다면 그 체험하게 하신 그 능력인 것을 체험하게 하신 그 말씀은 어디였습니까? 말씀. 그리고 지난 1년 동안에 어떤 찬양에 그렇게 은혜가 되셨습니까? 이게 있어야 돼요. 오늘 지영자매님이 특송 아주 잘해 주셨는데 그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삶 속에서 여러분 약간 중독성이 있는 유행가 이렇게 듣고 나면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이것이 계속 하루 동안 맴돌죠. 그것이 우리의 이 정신과 영혼을 갖다 잡아채는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가 찬송을 드리게 되면요, 찬송가가 내 이 영에 이렇게 딱 이렇게 저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계속해서 나의 영을 이끌어가요. 이 찬송가의 가사에 숨어 있는 예수님의 생기와 생명력이 나를 하루 동안 이끌어가죠. 이게 찬양이에요. 이게 찬송 생활의 권능이에요. 자, 이런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네. 지난 1년 동안에 또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내셨나요? 너무도 중요합니다. 빛깔만 그리스도인이면 뭡니까?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죠? 누가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내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두 번, 세 번 그냥 교회 가서 예배하고, 나 예배도 그런 분들은 예배를 봤다고 해요. 예배를 드린 게 아니고 예배 봤다 하고 끝. 하나님이 나 뭐 잘 봐주시겠지? 글쎄요. 네.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내는, 이게 주님과 계속 교통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내 모든 영과 혼과 육과 지와 정의를, 내 인생을, 인격을 맡겨요. 그러면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내는 거죠. 너무 중요해요. 이건 너무 중요해요. 이건. 지난 130년 동안 우리 한국 기독교가 초창기 교회 빼놓고는요,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아시죠? 1907년에. 와, 그때요 그냥 우리나라 난리 났었어요. 회개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교인마다 엉엉 울면서 기도하고요. 그때 빼놓고는 정말 우리 신앙의 선배, 목회자 선배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내임을 가르치질 않은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서 막 살아요. 막 살아 그리스도인들이. 이건 아니에요. 진짜. 자, 또한 지난 1년 동안의 시대와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졌고 기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저 열방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섬기고 후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단 한 번이라도 기도하신 적 있나요? 없다고요? 그럼 여러분 회개하시고 내년에는 정말 우리 교회가 섬기시는, 요새는 참 주부가 안 나오니까 그 우리 주부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선교사님들에서 단 1초라도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저는 이 선교사님들에서 기도할 때마다 그냥 제가 제 감정을 눌려야 돼요. 정말로. 감정이 격해져요. 아니 감정이 막 그냥 뭔가 감동이 오고 막 눈물부터 나와요.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동역자분들도 이러한 열방까지 가는 기도, 거기까지 생각이 가야 돼요. 그리고 내년에 3월 7일인가요? 9일인가요? 대선이? 대통령 선거. 여러분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난 현대사를 통해서, 그죠? 우리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통해서 나라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아신다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종, 하나님이 합당하시다고 인정하신 종, 고레스 같은 그런 종, 좀 더 욕심을 내면 사무엘 같은, 거기에 좀 다니엘이 좀 가미되고, 거기에 솔로몬의 지혜가 가미되고, 다윗의 담대함과 용기가 가미되고, 좀 더 욕심을 내볼까요? 백부장의 믿음이 들어가 있는 그런 종. 목사님 그런 대통령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귀중한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복음과 같이, 하나님 나라와 같이 맞물려 있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나라예요. 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또한 지난 1년 동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떻게 체험하신 적 있습니까? 좀 비슷한 내용의 질문이지만 어때요? 없으세요? 하나님이 생생하게 살아계시는구나. 와, 시퍼렇게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느끼시고. 예. 실은 이것도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이 이런 경험을 하거든요. 예. 자, 이제 우리에게 2022년에 또 다른 한 해가 곧 주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2021년과 똑같이 사시겠어요? 똑같이? 예. 하나님께서는 왜,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이 땅,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 무디게의 공동체를 섬기게 하실까요? 이것이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에서는 우연이라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필연입니다. 그러면 그 필연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자, 반드시 그 이유가 있거든요. 그럼 그 이유를 찾으셔가지고 그 방향으로 가시는 거죠. 왜 하필이면 이 자그마한 이 공동체 무디교회를 섬기게 하셨을까? 도대체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이 시대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를 여러분들이 분별하시고 찾으셔야 됩니다. 네. 하나님과의 진정성 있는 관계. 인간관계도 진정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가짜로 관계를 가지면 안 돼. 네. 그러죠? 진정성. 진짜 마음을 나눠야 돼요. 그러듯이 하나님과의 진정성인 관계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여러분 나아가시는 그런 2022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더욱 친해지시기를. 하나님과 더욱 친해지시려면요.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과 더욱 친해지시려면 몇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 방법. 목사님과 친해지세요. 아, 목사님 무슨 꼼수 부리는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과 친하면요. 아, 목사님과 친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실은 부담스럽죠. 괜히 옆에 있으면 그냥 예, 그러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2022년도는 좀 노력 좀 해주세요. 기도하시면서 목사님과 친해지시면 하나님과 친해집니다. 예. 그리고 내년에는 하나님의 비전을 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비전을 꼭 발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예. 자, 이제 이 말세의 시대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같이 합력하여 세워간다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사역입니다.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죠. 예배. 그렇죠? 예배를 준비하면서 예배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그게 예수님의 몸을 섬기는 거예요. 아주 중요해요. 교회를 잘 섬긴다는 것은 최고의 복입니다. 그 복이 이 지상에서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실질적인 복으로 임합니다. 그것이. 생활 속에서도 복이 임해요. 교회를 섬기는 것이. 네. 자, 제가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는 여러분 그 격언 아시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히포크라테스가 얘기했나요? 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것을 패러디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문영수 목사의 사역 기간은 짧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길다. 네, 제가 앞으로 은퇴하려면 7년 남았습니다. 여러분 7년 후면 7년요 바로 와요.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이런 교회를 미조직교회라고 그래요. 미조직교회. 예, 교계에서는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어디서 이렇게 뭐 큰 뭐 행사할 때 다 제쳐놓아요. 되게 그러겠죠? 예. 그럼 우리 교회도 장로님이 세워졌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아, 방법은 있습니다. 언제 장로님을 세울까요, 우리? 예. 여러분들이 앞으로 7년 동안 앞으로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 기간이 7년밖에 안 남았어요. 7년 바로 지나갑니다. 예. 7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 배우시고 막 그냥 따라오셔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장로님 되시면 돼요. 예. 아멘 하셨죠? 예. 자, 포스트 문영수 목사를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자, 문영수 목사 이후에 무디교회.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기도로. 2022년부터는 그것을 준비하셔야 돼요. 제 생각으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요.
제가 은퇴하기 한 3년 전에 후임 목사님을 뽑아서 같이 공동사역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적응하면서 그 사이에 이제 그분이 나 무드교회 싫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우리 동역자분들과 같이 이렇게 케미가 잘 받고 영적 케미가 받고 가면 3년 동안에 제가 같이 도와주면서 그리고 저는 이제 물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게으른 종아, 넌 전 무적행에 갇혀가지고 일을 갈 것이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게으른 종아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부지런히 열심히 여러분 정말 2022년에는 잘 배우셔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자매 형제 할 것 없이 다 장로님 되세요. 그래서 이 교회를 이 몸된 교회를 무디교회를 여러분들이 이끌어가. 여러분들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이 교회를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런 중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복이 임하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목도해 보세요. 진짜 그 교회를 세워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달란트 비유에 나온 말씀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1년을 저희들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동역자분들 힘든 가운데서도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섬겼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다시 오실 2022년을 더 멋진 한 해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섬기고자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